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또 23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먼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와, 비가 엄청 내리죠. 어제도 많이 내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간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근래에 한 번은 우리 교회 근처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제 식사하고는 옆 테이블에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정답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 대화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우니까 자연히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서로 아주 격의 없이 편하게 아주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하기를 어떤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식당에서 마침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돈가스를 이렇게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가스가 얼마나 이렇게 맛이 있었는지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맛이 그렇게 있었다고, 맛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돈가스가 뭐 다 그 돈가스지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먹든지 돈가스는 그 맛이 다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만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속으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 의미가 좀 남다르게 이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또 그러지를 않죠. 똑같은 메뉴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팔더라도 다 맛이 다르잖아요.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고요. 정말 맛있는 집이 있고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그런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 법이죠. 어찌 다 똑같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저에게는 들었냐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전보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고 좋아졌잖아요.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이랄지 음식이랄지 뭐 문화랄지 보면 정말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좋은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먹는 것이 풍성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맛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맛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 친구가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동네, 그 돈가스 먹은 그 동네 말이죠. 그 동네, 부자들이 사는 동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 맞아, 거기가 부자들 동네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표정이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부자, 정말 부자, 이 부자의 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것일까? 의미하는 것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부한 자가 되라고. 믿음의 부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요한 진짜 부자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무엇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을,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고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각 성과 여러 지역,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제자들이 또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요한나와 수안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에게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 또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롯의 청지기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는데, 이 요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참 귀하잖아요. 좋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도 그러한 주님의 복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나의 남편은 당시 헤롯 대왕의 청직이었으니까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믿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와 힘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만 살아가는 아내, 그러니까 요한나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나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왔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도 그만큼 힘과 또 권세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남편도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를 다해 보아도 그 질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약을 써봐도, 어떠한 의원에게 가봐도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을 것이고, 요한나 본인도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또 고민에 빠져가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자신의 질병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지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절망 중에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극적인 반전. 그게 뭐예요? 요한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요한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나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대해서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나의 질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약도,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나에게 마침내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고, 요한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때까지 요한나는 몰랐잖아요. 전혀 들은 바가 없잖아요. 요한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치료해 주셨다는, 깨끗이 낫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한 요한나는 이때 결단하게 되죠. 결단.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 요한나가 이때 결단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나의 삶을 크게 이렇게 보면 두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인생으로. 첫 번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죽을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의 인생, 그 전의 인생과 그 후의 인생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요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 요한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시작. 헤롯의 청지기 그 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이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결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 있는지에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적지가 않은데, 요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죽을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잊을 수가 없겠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또 잘 섬기는 삶을 요한나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고통 중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아니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이 낫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귀한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정말 말없이 고요하게. 마리아의 그 섬김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없이 고요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으며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깊고 깊은 곳에 잘 간직하고 잘 보관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요한나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과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일터도 잘 섬기고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한나는 무엇보다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는 삶. 잘 준비하는 삶. 예,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제일 36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나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에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에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관계로 이 장례에 필요한 향품과 향유, 이 장례 당시에
이 장례는 이 향품과 향유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향품과 향유를 급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빨리 서둘러서 지혜롭게 잘 준비한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묵상해 볼 것은, 요한나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세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꼭 필요한 준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전혀 필요치가 않고 또 불필요한 준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권.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아이고, 이 여권을 얼마나 강조하든지 연락할 때마다 여권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여권 강조하고 가서도 매일매일 여권 체크하고 여권 왜 그래요? 여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공짜로 할 수 없거든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권이 다른 것보다 얼마나 백배 천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여러분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요 못 타요? 못 타. 다른 것 없으면 다 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데 여권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여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나와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했던 이 향품과 이 향유를 잘 아름답게 준비했듯이 우리가 준비를 하되 꼭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이런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 맞춤형 준비다. 맞춤형 준비. 그죠? 딱 맞는 맞춤형 준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를 향하여, 뭐 어떤 직장을 향하여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춤형의 응답이에요. 맞춤형의 응답.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만남도 맞춤형의 만남.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딱 맞는 뭐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딱 맞는 그런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할렐루야. 맞춤형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춤형의 은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맞춤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절묘해요. 딱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할 때 그 준비가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되게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에
크기에 관심이 많고 그릇의 종류에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 종류에 관심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 그릇이 어떤 종류인가, 어떤 모양인가, 그 크기가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을 깨끗하게 하여 잘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쓰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나와 여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향품과 향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장래에 그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향품과 향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서 어쩌면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수고와 준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귀한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우리가 다 했을 때, 정성을 다해 잘 준비를 했을 때, 때로는 그 준비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준비, 헛된 준비처럼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정성을 다한 준비를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나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잘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요한나는 또 그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믿음의 지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조. 믿음의 지조. 사실 요한나의 환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요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던 그런 그 정부, 또 헤롯 왕의 신복이었잖아요. 잘못되면 자신 때문에 남편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을 다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에 다른 지하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만은 이 요한나와 이 함께한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일수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용감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 11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렇게 이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요한나와 여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모습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허탄한 듯이. 이 허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또는 진리나 타당성이 없이 거짓되고 믿음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듣긴 듣는데 믿기에는 너무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그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거짓말처럼 들려서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부터 귀를 닫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그 용기와 담대함도 놀랍지만은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요한나와 여인들처럼 끝까지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해도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해도 이 요한나와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듯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좋은 믿음이란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한나와 같이 그리고 함께한 그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